오늘 제목은 아주 특이합니다. 윌슨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윌슨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배구공의 이름이 윌슨입니다. 2001년 개봉된 영화에서 탐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페덱스 직원으로 바쁘게 살던 아주 인정받고 승승장구했던 이 주인공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날에도 연락을 받아요. 직장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급하게 출장을 가던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조난을 당하죠.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4년간 그냥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독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어느 날 떠내려온 배구공의 그림을 그리고 사람 얼굴 모양으로 만든 후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윌슨 배구공이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고 말을 붙여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고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무인도를 빠져나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윌슨, 이 배구공이 바다에 빠지게 되죠. 주인공은 배구공을 건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멀리 떠내려가는 그 배구공 윌슨을 보면서 주인공이 통곡을 해요. I'm sorry, I'm sorry.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와 같은, 하나였던 소망이고 친구와 같았던 그 대상을 떠나보내는 그 속상함의 눈물, 그 장면이 참 명장면이에요.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인공의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4년 동안 살면서, 무인도에 살면서 아무런 말할 대상이 없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을까. 그 우스꽝스러운 별것 아닌 배구공을 보면서 얼마나 의지를 했을까. 근데 정이 들었던 그 대상이 떠나가자 아무것도 아닌 그 터진 배구공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구나.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구나. 정말 별것 아닌 터진 배구공을 보면서도 그렇게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윌슨과 같은 대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힘들어했던 순간들, 실망했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세요? 자녀를 의지하다가, 아내와 남편을 의지하다가 때로는 속상한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꼭 의지했는데 배신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그런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정말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외로움이라는 심각한 심리적 질병들을 각 나라마다 앓고 있어요. 2010년 통계입니다. 이미 미국 요양원 거주자의 60%가 방문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방문객이 없대요. 2014년 영국에서는요, 전체 노년 인구의 5분의 2가 텔레비전이 주된 친구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외로움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2018년 1월에는 급기야 영국 총리가 외로운 문제를 해결짓는 부서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계층, 연세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자녀 세대들 요즘 왕따 문제, 학원 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 학생들, MZ 세대들, 청년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화 오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 고독의 문제, 고독의 문제. 때론 질병으로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먼저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가족 간의 상실, 이별들, 아니면 혼자 맞이해야 되는 노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말할 대상이 전혀 없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 오르텅스 블루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프랑스 지하철 공사에서 응모한 8,000편의 시 중에 1등을 한 시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외로움을, 지독한 외로움을 이만큼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요? 묻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외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가을이면 더 심하겠죠. 겨울이 접어들면 더 그러겠죠. 하지만 꽃피는 봄이어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가슴이 헛헛하고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외로움, 사무치는 고독함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연세가 더 들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그런 뼛속 깊은 외로움을 사무치게 느낄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위로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를 해요.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는요, 곁에서 응원하다, 곁에서 돌봐주다 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보혜사 성령님 할 때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 그 캐릭터가 바로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위로의 대상이 있어요.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윌슨과 같은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작은 노란색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애착 이불이었어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끌어안고 잡니다. 그리고 어딜 갈 때마다 그걸 꼭 챙겨요. 하도 챙겨서 나중에는 막 때가 타고 막 여기저기 막 누덜누덜 걸레처럼 막 찢어지고 그랬는데도 그걸 버리지를 않고 계속해서 챙겼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몰래 나중에 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에겐 이런 위로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로의 대상으로 삼으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즘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반려식물들, 아니면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요즘 바빠 죽겠는데,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막 다닌다고 하지만 언제 외롭고 쓸쓸할 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실존적인 위로,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누구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죠. 365일 24시간 늘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결별을 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닥이시고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했던 목회자,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그런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지극한 외로움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를 향한 비난과 여러 가지 조롱들이 쏟아졌어요. 육체적이고 사역적인 방해와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함께 애정을 갖고 목회를 했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를 비난하고 흉을 보고, 또한 복음에 대한 그의 주장,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던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편지를 써서 오해를 풀고자, 해명을 하고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끔하게 호통을 치기도 했어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하고 그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도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괜히 보냈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괜히 문자 보냈나? 여러분, 그럴 때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엎질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소식이 잘 전달이 됐나? 그 진의가 잘 전달이 됐나? 오해가 좀 풀렸나? 시간이 꽤 흘러서 그 디도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그 마음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속상해하고 후회도 하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온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잘 해결이 됐어요. 이야기 잘하셨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했고 오해도 풀렸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7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쁨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해서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올 정도로 특별한 위로를 바울 사도는 경험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라는 단어는 디나스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권능을 나타내는 디나미스와 같은 의미예요. 충분하게 위로하신다. 능력 있게 분명하게 넉넉하게 위로하신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은 충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신방이나 상담을 할 때도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야, 무슨 말로 위로를 해? 그냥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이 들어가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신다.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위로하신다.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대단하고 귀한 건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롭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신저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부터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수련회가 있어요. 3박 4일간 전 세계 50여 국에서 2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홈스테이를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귀한 마음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만나시면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지만 그분들은 정말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사지에서 기도밖에 없었던 정말 절절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그 3년간 무려 그 그룹에서 7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던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3년간 버텨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고군분투하시고 극심한 외로움과 수고를 겪으시면서 애쓰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상도 함께 오세요. 어제 그분들을 위해서 웰컴 카드 초청할 때 오실 때 저희가 조그마한 바구니 카드를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적어서 보내드릴 텐데 잠깐 읽어볼게요. 샬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선교대회로 상당교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한 지역과 나라를 책임지시는 귀한 사명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지친 마음에 힘을 얻고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권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의 위로를 얻고 다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쉼없이 달려오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상당교회와 저희 교우들 모두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쁨과 은혜 충만한 천국잔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이곳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만국기벌서 다 펼쳐놨잖아요. 들어오실 때부터 기대감으로 오실 거예요. 오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간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마음을 그분들이 느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힘들었는데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잘 왔다, 잘 왔어. 이곳에 3박 4일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뜨거운 찬양이에요. 뜨거운 찬양, 간절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공간과 장소, 그리고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헌신을 다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홈스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정말 충분한 좀 위로를 그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로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위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위로를 통해서 마음 한켠에 있었던 상처가 회복이 되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쫙 풀리면 그걸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다.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난의 고독의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줄리엔 홀트 룬스타트라는 미국의 박사가 이 외로움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단순한 그냥 심리적인 그런 작용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팀이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148개 연구를 1년 이상 분석을 했어요. 지난 2009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보다 조기 사망 확률이 50%가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통계죠. 더 놀라운 사실은 외로움이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리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5월 21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나 일상에서 윌슨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위로자가 여기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하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 자신의 마음에 공감할 사람들,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그분들이 알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연약해요. 배구공 하나가 떠나가도 통곡을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상실하고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을 누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통곡하죠. 사랑하고 아끼는 애완견을 잃거나 죽었을 때,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식처럼 생각했던 애완견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날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실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참된 위로자가 여기에 있음을 소개를 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거예요.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아니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윌슨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괜찮은 척 앉아 계시지만 사실 내가 많이 요즘 외롭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모든 것을 능히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고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중간에서 떠날 수 있지만, 중간에서 이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알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